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의 번영 이면에는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과 눈물도 함께 있었다. 이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 무거운 멍에를 줄여주기를 호소했다. 오랜 억눌린 고통을 풀고 새 시대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왕은 즉답을 피하고 사흘의 말미를 두었다. 그러고는 먼저 아버지 솔로몬 때 고문 역할을 했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원로들이었기에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권면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이 세운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했다. 젊은 신하들은 강경파였다. 이럴수록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을 권면했다. 르호보암은 강경파의 조언을 받아들여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묵살하고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을 천명했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10지파가 즉시 다윗 왕가와 결별을 선언하고 반기를 들었다.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쌓여온 고통과 무시, 그리고 경청하지 않는 지도자의 완고함이 결국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했고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무시는 신뢰를 흔들어버리고 만다. 고집과 아집은 관계의 틈을 더욱 깊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크고 깊어져 버리는 것이다. 바늘구멍 하나가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의 이야기는 경청의 실패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경청하지 못한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갈등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크고 깊어질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크고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이라도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정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엉킨 실타래 넣 풀리듯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 부부간의 다툼도 대부분 경청하지 못하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기에 일어난다. 개인의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교회의 문제도 그러하다. 특히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청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경청은 공감의 첫걸음이다. 경청하지 못하면 결코 공감할 수 없다.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다툼과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다.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렇게 외치며 돌아서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청은 선택을 결정한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강경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경청의 부족 때문이었다. 경청의 능력이 떨어지면 경험과 지혜를 경시하게 된다.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기준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 어린 호소에도 귀를 닫고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도 무시한 채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말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즉, 문제는 누구의 의견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경청의 부재였다. 경청하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청의 부재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올바른 선택에 대한 판단력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종국에는 파국이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경청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는 대화가 끊긴다. 경청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다.
경청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는 갈등만 심화된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영성이다. 경청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영적 태도이다. 경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기도 하다. 원로들의 말 속에는 세대를 넘어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느라 그 뜻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경청할 때 나는 인간의 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경청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기도 하다. 경청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경청했더라면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피했을 것이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법이다. 경청은 화해와 연합,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 속에 담긴 아픔과 진심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원로들의 지혜와 세대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경청하는 태도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 안에 경청의 영성을 심어 주옵소서.